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새신랑도 새신부가 왔는데 신랑 신부가 왔는데 신부가 오늘 반주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고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잠깐 일어나고 우리 박수하고 축하할까요? 자, 신랑 신부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앉으십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결혼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임장로님 기도한 대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그랬고, 그 당시 카톨릭이 이제 좀 요즘 말로 말하면 부패해서 변질돼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쭉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저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 뭐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거 고치자고 주장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안 고칠래. 그럼 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래 나와서 이제 만든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도 캐톨릭이에요. 옛날에는 카톨릭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가톨릭으로 바꿨더라고. 왜 가톨릭으로 바꿨나 그랬더니 이게 카톨릭 그러면은 교회를 쓸 때 맨 뒤에요. 키읔이니까 맨 뒤니까 가톨릭 그래야 맨 앞에 쓰거든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앞에 있거든요. 항상 가나다 순으로 오면 감리교회가 앞인데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원래 캐톨릭인데 가톨릭이라고. 가톨릭이나 캐톨릭이나.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공교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공번된 교회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괜히 뭐 카톨릭만 거기만 카톨릭은 아니고 우리도 영어로는 카톨릭이고요. 그 대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그렇게 말하죠. 그쪽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 운동을 했어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논리가 있어요. 개혁의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막 확 부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레포메이션. 리폼이라고 알죠, 여러분? 요즘에는 영어를 많이 쓰니까 리폼 시장 가면 우리 권사님도 하시지만 막 옷 이렇게 헌 옷 갖다가 좀 이렇게 새롭게 뭘 만들어 주는 것을 리폼이라고 그래요. 새로 만들어 주는 걸 리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리폼해야 된다. 다시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드디어 그런 걸 바꾸자고 한 건데 그 여러 가지 95개 조항을 이제 쭉 돌아볼 때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5가지 원칙이 이제 파이브 솔라스, 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only, 뭐 언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그래서 오직 성경,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로만 카톨릭 사람들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교황의 말이죠. 교황이 기라고 그러면 긴 거예요. 또 아니라면 아니란 거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죠. 교황이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제들이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가 이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라 피데,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리고 우리의 전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런 기치를 걸고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임장모님이 아까 기도하시는데 이게 다시 개혁을 해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또 틀린 게 많아. 우리도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또 리폼, 또 다시 리폼 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다시 리포메이션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 당시에 95개 조항 가운데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죄를 용서하는데 증명서를 팔았어요. 그래서 돈 많이 주면 한 장 주고 2장도 주고 아버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 있어도 할아버지 것도 주고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그거 아니다. 면죄부는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에 우리는 그럼 리폼할 게 뭐 있죠? 요즘 우리가 리폼할 거는요.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이 뭐죠? 물질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너무 풍성해. 말씀드렸지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풍성한 것만 좋아하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그런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이제 어떤 선교사가 플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찬송인 거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약 주시는데 근데 이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냐? 근데 그렇게 산 적이 없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리폼하자는 거예요. 이거 개혁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다시 고쳐나가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540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뭐 마틴 루터처럼 개혁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좀 모양 좀 보자고요. 우리 신앙의 모양을 살펴봐서 리폼할 거 있으면 좀 리폼해야 돼요. 몸에 맞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따만 옷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큰 옷도요 좀 맞게 리폼하려면 이제 옷 리폼하려면 거기 수선집에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리폼하자는 거예요. 리폼.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했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도 리폼에 대한 얘기예요. 리폼 어떻게 해요? 한편 손 마른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죠.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거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리폼해야 된다 그 말씀이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안 하면서 안 고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내 옷이 큽니다. 그 지금 너무 커가지고 좀 헐겁습니다. 근데 옷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옷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리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리폼 안 하면 안 돼요. 다 각각 다르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말씀 안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리폼해야 되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리폼을 요구하셔요. 개혁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리폼을 원하셔요. 너 부족한 것이 뭐냐? 구부러진 거 잘못된 거 있냐? 그거 뭐냐? 내밀어라 그런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손을 내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놓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놨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리폼 다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에서 봤던 건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제일 처음에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 주님 원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리폼하겠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못 고치는 건 나도 압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리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죠? 리폼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고치라고 하시는지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뭘 원하냐? 그럼 내 손을 내밀라. 너 뭐 잘못된 거 있냐? 그거 고쳐라, 그 말이죠. 리폼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죠. 나병 환자의 간절함, 그리고 중풍병자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리폼, 개혁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정말 흠없는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리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전체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고쳐나가야 돼. 내 개인의 믿음 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고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고쳐나갈 것이 많죠.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교단적으로나 개인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쳐나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자꾸 고쳐야 돼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총회 했는데 많이 고쳤더라고요. 앞으로 연회도 줄인대요. 11개 연회인데 5개 내지 6개로 줄인다고, 반 줄인다고. 본부에 있는 모든 위원도 줄인다고. 왜? 리폼해야 돼. 리폼. 중요한 것은 리폼해 나가야 돼. 정말 감사한 거는 감리교회가 그렇게 리폼할 수 있도록 입법총회에서 같이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리폼해야죠. 다시 내가 병자임을 깨닫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총 앞에 발을 꿇고 발 아래 오르 엎드리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고, 근데 그 회복하는 것이 뭐죠? 금식하는 마음이죠.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간도 개혁 504주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바꿔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개혁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갖게 되는데, 하늘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또 뭐죠? 희락, 휴와 평강과 희락, 하늘나라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그죠? 하나님 죽어서 날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문 자꾸 그거 요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도 고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났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어디에 소문 나는 거 아니?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병 고침 받으러 가자, 그리고 소문 났대. 예수님 그러면 병 고치는 거야. 병 고치러 가더라. 누도 낫더라. 나병도 낫대더라. 중병도 낫대더라. 산쪽손 마른 사람도 낫대더라. 병 고침 받으러 가자. 아니면 귀신에게 놓이러 가자. 귀신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노임 받으러 가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만져야겠다. 만지러 가자. 왜? 병 날려. 병 고침 받으려. 목적인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목적이 있죠. 예수님 만나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아파트 정보 산다더라. 교회 다니면 복권 당첨된다더라. 뭐 그러잖아.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주로 우리의 내용들이 그런 거라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교회 크게 지켜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많게 해주셔서 그냥 교회가 부흥하게. 교회 부흥해서 뭐 하려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것들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문내지 마 그러시잖아요. 소문내지 말라고.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행하신, 갈릴리에서 행하신 소문이 어디로 퍼졌는가 하니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났고요. 전체 유대 땅에도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이두메라고, 그 이두메는 에돔 사람 사는 데인데 그 밑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요. 또 그리고 갈릴리 동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땅 그쪽 반대쪽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소문이 났고요. 심지어는 수리아사고 하는데 그쪽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처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니 병 고쳐주신다더라,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6.25 지나서 교회가 부흥했죠. 어떤 소문이 났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잘 된 데더라, 그리고 부자 된 데더라, 그 소문 났잖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잘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소문 내지 말래요. 소문 내지 말라고. 무슨 소문 내지 말라고? 이런 거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문 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소문내야지. 진짜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나오게 부르셨대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을 세웠다고 하는 말은 창조하다, 제조하다, 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창조하시고 제조하시고 임명하셨대요. 새로운 역사적인 실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우셨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를 다 가르쳐가지고 다 완성된 다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신 거고요. 마태를 부를 때도 다 교육받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님 부르셨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세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토마와 또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물론 동명이인도 있어요. 어쨌든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을까? 이미 소문은 다 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려고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가 함께 있으려고 그랬대요. 함께 있으시려고. 두 번째가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때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예수님이 다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같이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찬송 받잖아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항상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또 대화도 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살면 닮죠. 같이 오래 있으면 닮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사상도 닮고요, 생활도 닮게 되고요, 어떤 때는 모습도 닮아요. 금슬 좋은 부부들은 나중에 이렇게 늙어가면서 보니까 둘이 비슷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어디 가면 둘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 부부도 어디 가면 둘이 닮았대. 믿거나 말거나 뭐. 제가 자주 그 말씀 들어요. 우리 둘이 남매 같대, 닮았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한 30여 년 지금 같이 살으니까 닮게 되더라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도 닮게 되고 말하는 것도 닮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닮게 되고. 김일성이랑 같이 살으니까 닮아가잖아. 북한 사람들은 다 닮아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만이 잘 사는 건 잘 모르잖아. 요즘에는 또 이제 같이 살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 어쨌든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 선지자 편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래.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함께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노송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송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닮아가요. 생각도 닮고요, 닮아가게 돼 있다고.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세계적으로 나가면 한국 사람이 가서 많이 퍼뜨린 말이 있죠. 뭐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리빨리예요. 저녁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예약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레스토랑 가서도 막 들어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약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그럼 받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30분이 먹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밥 먹는데 2시간씩 걸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싹딱 먹고 그냥 나가지. 빨리빨리 나와야 돼. 예? 코스가 나와야 돼. 코스 요리를 먹어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와야 돼. 좀 느긋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나가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거죠. 어디든지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늘 가까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예배 시간 참석해라, 또 참석해라, 또 참석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성경 보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인 거. 아니 교인들이 나는 성경 안 읽는데 왜 안 읽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나긴 나는데 병 낫는 데더라, 예수님 옷만 만져도 된다더라, 그런 소문만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마음에 안 드셔서 좀 제발 좀 그런 소문 내지 말고 이제 진짜 하자, 진짜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리고 리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개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가르쳐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사건 속에서 준비 없는 사역을 볼 수 있죠. 나병이 나왔어요. 문둥병이 나왔다고요. 요즘에는 별병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나병이면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나가서 막 전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만 보여. 소문내면 안 돼. 그랬는데 나가서 막 소문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나병에서 나은 일만 전파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더라. 동네에 못 들어가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 병 낫는 데더라, 돈 번 데더라, 부자 된 데더라, 잘 된 데더라. 다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종들을 풀어준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재산을 나눠준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선교한다고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와서 얘기했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강도가 들어와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등을 맞기도 하고. 그래도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은데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또 그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왜 그래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영적 능력을 얻게 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일 누가 잘한다고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교회 일 잘해요. 복음을 누가 잘 전한다고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싹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교회 일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나와요. 그럼 목사님, 아직 준비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도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오래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를 인도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놨던 친구들처럼,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를 어디로 데리고 갈 수는 있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는 있죠. 자꾸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대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사도라고 불러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죠. 전도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꼭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내가 안 된다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작업들이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하면 그런 능력이 와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악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 안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귀신이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밖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축출하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 계셔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이미 권능은 주님께서 이미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도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언제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거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전도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서 악한 영의 권세에서 풀려나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하면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면 되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보고 또 복음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또 그리고 권능을 가지게 하셔요. 그 권능 가는 게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에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던 리폼했던 그런 개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고칠 것이 있나 리폼할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리폼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마르틴 루터는 그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리폼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외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온전한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혁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